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은 천사와인데 좀 어색하죠. 원래는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설교 제목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아주 오래전에 유행하던 유행가 제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주보에 쓰기에 너무 긴 거예요.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제목이 너무 긴데 그런데 자꾸 누가 주보 인쇄해야 되니까 제목 달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그냥 당신은 천사와 이렇게 그냥 하고 말았는데 오늘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는데 요즘 유행하듯이 당천 커마 이렇게 이제 내자 딱 쓸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은 천사와 커피를 마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커피가 아니더라도 뭔가 한번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김성호라는 사람인데요. 저는 이 사람 노래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냐 이런 닭살 돋는 제목의 노래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저는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 노래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나고 나서 그 느낌, 그 감동을 이렇게 노래하는 건데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녀가 너무 눈부셔서 눈이 머는 줄 알았다는 둥, 허름한 옷을 입고 플라스틱 귀걸이를 해도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다는 둥, 자기는 더러운데 가까이 가면 그녀를 오염시킬까봐 걱정이라는 둥, 뭐 이런 가사들이에요. 그러다가 자기가 살다가 어느 날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때지만 결코 그때 그녀와 커피 마셨던 기억은 내가 잊을 수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너무 가사가 닭살 돋아가지고 제 읽을 수는 없고 궁금하신 분은 이따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캐캐 묵은 옛날 유행가 제목을 꺼내는 이유는 놀랍게도 제가 지난 주간 수없이 많은 천사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같이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놀라지도 않아요.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그때 우연히 만났던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천사로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요즘 왜 그런지 지난 주간 좀 힘들게 제가 지냈습니다. 한숨을 달고 사니까 제 아내가 또 왜 그래? 또 왜 그래? 막 이게 계속 그렇게 묻거든요. 아니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좀처럼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발전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 끊임없이 뭔가 주어져서 끊임없이 뭔가 해내고 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신선함도 없는 것 같고 이게 힘들기는 하는데 애는 쓰고 있는데 이게 잘하는 건가? 내가 의미 있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게 맞나? 뭐 이런 이제 회의가 있었습니다. 아마 45주년 기념교회 봉헌 예배 드리느라고 캄보디아 갔다 오고 나서 금요일 날 들어와서 토요일 주일 지내고 그리고 또 주일 저녁부터 뭐 새벽 설교 준비하고 뭐 이러는 일 하느라고 좀 지쳤던 모양이에요. 지난 월요일 보통 쉬는 날인데 제가 화요일 새벽기도 설교해야 되니까 교회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가야지,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었는데 저 밑에 저기 놀이터쯤 돼서 어떤 할머니 권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권사님 딸을 기다린대요. 근데 딸을 기다린다 그러면서 요즘 제가 너무 좋다고 막 제 설교가 너무 좋다고 말이죠.
예배드리고 교회에 오는 일이 너무 즐겁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꼭 건강해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가고 본인은 딸하고 병원 가면서 누가 누구한테 지금 건강하라고 그러는지, 하여간 저한테 아프면 절대 안 된다고 그 신신당부를 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 오는데 어찌나 힘이 나, 이게 축 처졌던 게 막 이렇게 딱 이렇게 어깨가 퍼지고, 너무 신이 나서 이렇게 한 걸음에 교회까지 왔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또 어떤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새벽마다 자기가 예배 드리는데 새벽 기도 와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제가 이게 자꾸 이렇게 안경 바꿔 쓰고 말이지, 이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 제 눈이 걱정된다는 거,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눈하고 바꿔주고 싶대. 그 권사님 눈은 좋은가? 뭐 어쨌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눈이 확 밝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요일은 제가 신학교에 강의하러 가는 날입니다. 아침 9시 수업이라 새벽 기도 마치자마자 아주 불이 났게 준비해서 그렇게 가야 돼요. 덕분에 제가 요즘에 만원 전철 타고 출퇴근하는 분들의 고초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난 목요일은 정말 가기 싫더라고요. 선생이 그렇게 가기 싫으니 애들은 얼마나 오기 싫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주간은 제가 새벽 기도 설교하는 주간이니까 또 강의하고 쉬는 시간 틈틈이 또 새벽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집에 오면 한 8시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틈틈이 새벽 설교 원고도 써와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일 때문에 마음이 좀 급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트북까지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가방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가야지. 어디 도망가서 하루 종일 잠만 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환승역에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지금은 좀 멀리 살고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우연히 만난 거예요. 제가 가끔 그 집사님 가정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애는 잘 지내나? 아니 분명히 나한테, 목사님 제가 사정이 있어서 잠깐 이사 가는 거니까 분명히 다시 돌아온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지금 보고 있을래나 모르겠네. 분명히 자기 돌아오겠다고. 근데 집값이 너무 비싸서 못 온대. 근데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궁금했는데, 그때 거기서 딱 만난 거예요. 아침에 그렇게 복잡한데 사람들 많은데. 그래서 제가 아니 집사님 어떻게 지내시냐고, 이사 온다 그랬는데 왜 안 오냐고, 지금 뭐 그렇게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 꼭 이사 올 거래. 꼭 교회 근처로 이사 올 거래. 지금 교회는 못 가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온라인으로 꼬박꼬박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 덕에 자기 힘을 얻고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집사님하고 헤어져서 전철을 탔는데 갑자기 가방이 하나도 안 무거워. 막 나 밀치고 막 땡기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미워요. 요즘 제가 과목이 좀 어려운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나서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은 무슨 얘기를 하나 이러고 절 쳐다보지도 않아요. 요즘은 다 노트북, 패드 뭐 이런 거 쳐다보고 마치 자료가 거기 있는 양 이렇게 넘기면서 앞은 안 보고 그러고 수업을 듣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이 가르쳐줬어요. 아빠 그거는 결코 공부하는 게 아니야. 유튜브로 영상 보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가르쳐줬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도 없고 어렵고 이거를 설명하려고 애쓰는데 이게 듣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는, 이거 계속 반복하려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절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제 얘기 들어주시고 막 웃기도 하고 아멘은 잘 안 하지만 뭐 그러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하나 둘 저를 쳐다보고 있을까 말까 뭐 그런 거. 근데 그날은 딱 갔더니 애들이 너무 대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기 싫은 걸 얘네들은 얼마나 싫었을까.
그래도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날은 뭔가 얘기하면 애들이 그냥 막 철석같이 알아듣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야, 그렇게 저는 지난 한 주간 수많은 천사들을 만났고 같이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고 힘을 얻다가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천사가 많죠? 예, 이거 다 옷 입고 있어서 그렇지 그 안에 날개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천사들하고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고백합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 교회에 모인 교인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걸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서로 지체됐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우리 각 사람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다는 거, 그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게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백인 백색, 각양각색이라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몸이 되었다. 이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의 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하나 필요 없는 게 있나? 어느 하나 가치 없는 게 있나?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아픕니다. 손가락 끝에 바늘이 하나 찔리면 온몸이 알아 누워요. 어느 하나 함부로 대할 게 없어요. 내 몸에서 어느 하나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모인 우리는 어느 한 사람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고, 어떤 것 하나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존재가 영광을 나누며,
어느 하나가 기쁘면 그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고 시험은 손으로 치지만 그 시험 결과를 머리랑 손이 독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로 2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요즘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질병과 싸우면서 치료 과정이 길어지니까 본인도 지치고 가족들도 지치고, 그래서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낙심되는 분들도 있고, 나이가 들수록 몸도 약해지지,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지, 도대체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뭔가 싶어 우울하기도 하고, 인생의 문제는 도무지 끝이 안 나는지, 뭐 하나 해결되는가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뭐 하나 그만 됐는가 보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이거 도대체 나는 이런 뒤치다꺼리 하는 사람인가 싶어 실망스럽기도 하고, 느닷없이 사고가 딱 났는데 이게 내 계획과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사람 사이에서 너무 지쳐서 도무지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아 그렇게 골방에 들어가 계신 분도 계시고, 도무지 가족들은, 아내는, 남편은, 자식들은 내 몸, 내 마음을 아는지 어쩜 그렇게 속을 썩이는지 답답하기만 하고,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엮여 있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나의 기쁨은 다른 존재의 기쁨이 되고, 나의 슬픔은 다른 지체의 슬픔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어려워도, 비록 힘들어도, 고단해도 내가 내 인생 하나 잘 붙들고 잘 살아내는 일, 그거 결코 나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잘 살아내면, 내가 내 자리를 잘 지켜내면, 내가 기쁨과 감사로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면 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로 인해 다른 지체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겨우 앞가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삶을 귀하게 여기고, 내 몸과 마음을 잘 보살피면서 내 자리를 지켜내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 다른 지체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오늘이 주어진 것, 내 인생이 주어진 것,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진 것,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며 사는, 잘 감당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몸 된 우리는,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며 다른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는 비록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지체들, 형제 자매들, 천사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위는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그 천사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이 될 텐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를 악만 줄 알고 살면 그럼 우리는 스스로 지옥을 짓고 사는 셈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고 천사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천사와 함께 우리는 밥을 먹을 거고 차를 마실 거예요. 그렇게 천사들과 함께 시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심령 속에 은혜와 기쁨, 위로와 평강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다 합니다. 지체는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이 손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은 손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손은 다른 지체들을 돌보기 위해 있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면 이 손을 배에 대고 문지릅니다. 그러면 통증이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손이 배를 문지르는 건 결코 손이 아파서, 손이 문제가 있어서 손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지체인 배에 문제가 생겼기에 손이 같이 그 아픔에 동참하는 거예요. 엄마 손은 약손, 이런 말이 있죠. 어린 시절 배가 아프면 엄마는 내 배 위에 손을 얹지르고 문지르면서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웬일인지 아팠던 배가 그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손이 특별해서 그랬을까요? 뭐 엄마 손에는 특별한 능력이나 기적이 깃들어서 그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저 그 통증에 미친 그 손길, 사랑이 가득 담긴, 염려와 돌봄이 가득 담긴 그 손길이 거기에 미쳤을 때 위로가 있었고 치료가 있었고 회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참 좋은 믿음의 동료들, 믿음의 가족들, 한몸된 지체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염려하고 사랑과 우애를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천사가 되게 해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서로에게 지체로 사는 법, 우리가 서로에게 천사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염려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진심을 담아 염려하고 기도하고 인사하고 애정어린 마음으로 그 두 손을 잡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군가의 천사로 사는 일, 누군가의 지체로 사는 일, 뭐 대단한 것, 대단히 큰 것, 거창한 것, 이런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뒤바꿀 만큼 큰 헌신과 봉사, 이런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진심을 담아 눈을 마주보고 두 손을 맞잡고 인사를 건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기에 우리가 진심을 담아 기도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응원하고 격려하면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치료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정말 수없이 많은 도움과 염려 속에 살아왔습니다. 제게 조금이라도 좋은 구석이 있다면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좋은 교회가 좋은 목사를 만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참 복이 많은 목사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목사였으면 좋겠다 소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곁에는 이렇게 함께하는 많은 천사들, 믿음의 지체들, 동료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믿음의 동료들, 좋은 천사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고 고단할 때마다 위로를 얻어 힘을 얻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천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믿음의 동료, 위로와 기쁨의 사람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로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든든하게 기쁨이 되고 고마움이 된다면
그보다 좋은 일도 없을 거예요. 누군가 나를 만나 얼굴 찡그리지 않고, 누군가 나를 만나 한번 웃을 수 있다면 그게 사는 보람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이 아름다울 때는 자기를 내어놓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때, 내려놓을 때, 거기에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를 고집하는 이기적인 마음은 서로를 강팍하게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내어놓는, 자기를 비워주는,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에는 위로가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더욱 좋은 교회가 되어 더 많은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들을 많이 써내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송내중앙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교인들로, 누군가의 천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서로에게 천사가 되고 다른 이들에게 지체가 되어 사는 삶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우애하게 하시고 존경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쓸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위로와 치료가 많이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기적인 마음, 자기를 고집하는 마음은 강팍한 것을 낳지만 자기를 내어놓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돌보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나타난다 하셨사오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걸음들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